전체적인 제목은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이제 우리는 7번째 집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읽을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9절서부터 23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교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참으로 완벽하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소망, 그분이 바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무엇을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분이 뭘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차지하기, 소유권으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뭘 행하시는가. 참으로 그 영광의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우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때가 찬 경륜의 그 시간이 마지막이 될 적에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얻을 적에 새 창조를 얻을 적에 이러한 피조물인 우리가 껍데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늘 껍데기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이 귀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적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썩어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마지막 이런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산출될 적에 이 새 피조물이 껍데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부분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완전히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19절로 들어갑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이여,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순서로 쓰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큽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적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삼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적에 그것은 이러한 분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러한 능력의 분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을 적에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진행할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이런 말씀을 믿었을 적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선의 일을 이러한 능력을 갖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기묘합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보라들로 나아가라. 나갈 때 여호와께서 서서 가로되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압 자손들이, 아몬 자손들이, 그리고 니온이따, 여호사밧을 반대로 싸우러 나왔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과 및 미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에 티사 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으로 모여들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틀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수 사람이 없나이다. 당신 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의 손 가운데에서, 하나님 손 가운데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약간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세라고 말하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주님 손행 가운데 있습니다.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적에 어떻게 당신에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그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눈은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여 우리는 당신을 모시오기 원합니다. 천국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당신에게 향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도다. 이제 기디 어린아이마저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아내들과 연결된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 청소년들, 사춘기 청소년들, 거룩한 군사를 이루는 청년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주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이 사람 야시알에게서 임하였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그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야시알의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자가의 말을 입을 열 적에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네,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가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 선제의 말씀으로 싸우게끔 하십시오. 당신은 위치만 취하면 됩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킬 뿐입니다. 서 있으면 됩니다. 이러고 서서 우리 능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여, 그리고 너희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런 다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른 일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건의했고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주님에게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했을 적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취하고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을 내가 이제 이해시켰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강한 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는 당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선자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었을 적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이 같은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역사랍니다. 우리는 서서 있으면 됩니다. 위치를 지키면 됩니다. 말씀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신으로 돌아와서 나는 설명하기 원합니다. 힘과 능력의 차이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그 잠재력인 것입니다. 능력은 에너지의 그 잠재력, 에너지가 잠겨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소를 우리가 상상할 적에 거기에 큰 땅에 그거를 물로 잠기게끔 하며 벽을 싸서 그러한 담을 통해서 물이 떨어질 적에 할 수만 있다면은 높이를 가장 높게 높입니다. 그 물 줄기가 높이
잠겨 있는 그물의 높이, 그것이 바로 에너지에 잠겨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이 멈추지 않도록 그 무게, 그 높이를 지탱하도록 1m마다 압력이 한 톤, 한 평방미터마다 1톤의 힘이 압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m 높이를 생각할 적에 100톤, 1m 평방마다 100톤 이러한 에너지의 힘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 수력 발전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 집에 큰 수력 발전소가 있지만은 그 옆에 우리 집이 이 능력이 힘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많은 큰 수력 발전소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당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력 발전소에서 거기에 수력 발전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물 잠재된 그러한 능력, 그것이 하나의 터보를 돌립니다. 떨어지면서 그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 전기가 어떠한 이제 높은 고압으로서 우리에까지 옵니다. 그 고압을 낮추는 중간에 낮추는 것들도 있고 소비자에게 옵니다. 그런 전기선이 우리 집에 오며 우리가 에어컨과 냉장고와 그런 선풍기와 그런 능력에 잠겨 있는 것을 힘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누를 적에 그러한 기계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는 수력발전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힘으로 바뀔 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일을 산출합니다. 힘이 일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잠겨 있는 그런 에너지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차가 있습니다. 차의 능력이 어디 있죠? 모tor에 엔진에 있습니다. 엔진의 그 힘이 얼마나 갑니까? 말 100마리, 150마리, 200마력? 200마력의 차가 뭐죠? 150마력이 뭐죠? 그것이 어떤 능력인 것입니다. 그 차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엔진만 있어서는 아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이 엔진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휘발유는 공기와 이러한 그 휘발유와 공기가 컴포지션 그 안에 들어갈 적에 이제 자매들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이것이 섞일 적에 공기와 휘발유가 섞일 적에 가솔린과 아니면 알코올 그 안에 어떤 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실린더가 몇 개가 있죠? 4기통, 6기통, 어떤 거는 3기통입니다. 6기통도 있습니다. 8기통도 있습니다. 10기통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솔린이 그러한 컴부션으로 들어가서 공기가 섞일 적에 그런 피스톤이 그런 그 휘발유와 공기가 섞이는 것을 누를 적에 그렇게 강하게 누를 적에 가솔린 엔진이라면은 거기서 벨라를 통해서 퍽 터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스톤이 뒤로 물러납니다. 다른 피스톤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통이 여러 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중앙선을 돌립니다. 그 힘을 사용할 적에 트랜스미션이 또 있습니다. 자매들이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것은 그 엔진, 기아를 1, 2, 3, 4으로 넣으면 그럴 적에 그러한 자동차의 능력이 힘으로 변합니다. 바퀴로 갑니다. 이 힘이. 그럼으로써 자동차가 일을 행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빵집으로 가고 비장원에 갈 적에 그러한 일 거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선자의 말씀이 우리의 휘발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영 가운데 있습니다. 권서인들, CF에 있던 형제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영 가운데 살아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러한 일을, 권선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 하늘에 잠깁니다. 영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그들의 삶을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 가운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까? 당신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주어질 적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영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료를, 휘발유를 공기가 섞이게끔 하며 그리고 우리도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1시간 동안 권선의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돌보는 그물 안으로 데려가며 사람들을 데려와서 양육하고 여러 많은 돌보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힘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가나안 좋은 땅은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매우 부유합니다. 땅 밑에 많은 보물들이 있고 많은 연료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물 있는 깊은 물, 끝없는 물이 있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유함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 표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깊은 그 원천과 표면을 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샘으로서 이 땅에 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 부으십니다. 모든 생명과 부여함,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을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밖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이 강물과도 같이 흐릅니다. 생수로 흐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 명절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직도 그 영이 아직도 주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어로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 가운데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영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십니다. 강으로 흐르십니다. 생수로 흐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 이 원천의 물이 이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있는 강물을 멈추게끔 막죠? 길로 나갑시다. 이러한 공급을 사람들에게 가져갑시다.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능력은 당신에게 지금 주었습니다.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너무 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 문화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부활을 어떤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환자가 부활했다면 의사가 어떤 순간에 약간 심장이 멈췄지만은 다시금 돌아왔다. 그가 다시금 부활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말하자면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매우 사랑하던 여인들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건 쉽다. 그러나 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적에 내가 말하는 것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할 적에, 믿고 사용할 적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실수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적에 어떤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받은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를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메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죽음으로 그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동일한 능력이 당신 믿음이라는 버튼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 과거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었을 적에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이 사람을 인정했을 적에 그가 부활했을 적에 시편 2편 또 사도행전 13장 33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언제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부활한 그날 예수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 능력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엽시다. 형제들이 이런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일으켜 하신 바와 같이 시편 2번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사람 예수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 사람 예수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영원 과거에는 독생자였지만은 이제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죽고 하나님에게 부활을 되었을 적에 그는 사람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죠?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1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힘의 강력,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신다면, 그러나 이 능력이 그를 높였습니다. 어디로 높였는지 압니까? 가장 높은 곳,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 하늘에 속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런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승천하실 적에 우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높은 그곳은 하늘에 속한 곳이로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우편은 의미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의 난 아들 부활 가운데에서 독생자였던 영원 과거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그를 우편에 두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곳, 가장 특별한 곳,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는 그는 모든 권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곳은 물질적인 그런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이 높은 장소는 바로 영역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질입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기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영역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영역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 예수요. 이것이 어디 있죠? 21절, 에베소 1장의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세와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정사, 우리 표현으로서 정사는 어떤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그 땅이 그런 그 왕자에게 속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왕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합니다. 자기 영역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왕으로 역사합니다. 그들이 정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 또한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이건 권세,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 권위가 있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 위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 명성, 이름, 어떠한 타이틀,
이런 모든 것이 주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위에 더 훨씬 높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관 위에 두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어느 무엇도 주님 발밑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쟁을 나갑니다. 길로 나가서 우리가 반대 세력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반대합니다. 어떤 상황을 일으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위에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몇 해 동안 전쟁하는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은 영적인 많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많은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나에게 겁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 위에 있습니다. 모든 청사 위에 있습니다. 주관자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메시지에서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분은 보내십니다. 그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우리 각 사람 위에 머물게끔 합니다. 많은 천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모릅니까? 이러한 수많은 수억 수천 내의 천사가 있습니다. 당신을 돌보게끔 합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도 더 크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갖고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권성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합시다. 주님을 모셔옵시다. versículo 22절. 또 마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건 자연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위로 들 적에, 그리스도를 높일 적에,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두실 적에, 능력 위에 둘 적에, 주관자 위에 둘 적에 자연적으로 모든 것 위에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밑에, 그 발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다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건 뭘 말하죠? 한 단계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단계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 발밑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주님 발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디스포션, 위치적으로는 밑에 있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밑에서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게 합니까? 당신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이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5절. 4절은 내가 읽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사도의 역할은 뭐로 하는 것이죠? 직분은 바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 사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목적이 성도들이 말씀을 먼저 믿음을 사용하여 믿고 우리가 말씀을 믿을 적에 즉시로 우리가 행하는 건 순종인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두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코의 주인으로 계속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도 통치를 못한다면은 어떻게 모든 것을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을 산출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제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도다. 선제의 말씀, 그러한 글들, 이런 선제의 말씀이 왜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열국으로부터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순종시키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년, 5년 동안 우리가 순종함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삼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의 영역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적에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함으로써 성경을 많이 알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을 파합니다. 우리가 땅의 영역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땅에 있는 마음은 사탄이 지은 그러한 이론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게끔 합니다. 믿는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돈
선지의 말씀을 혼동시킵니다. 그렇게 혼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답고 이건 좋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끌며 순종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교만,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우리 모두를 포로로 되게 하였어.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선지의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행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교회는 먼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삼을 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발밑에 두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에 잠기는 자들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 마무리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무리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 교회는 이러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이것을 순종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형제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만든 영적인 종교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 이러한 모든 축복하심, 아버지가 축복하고 아들이 축복하고 성령이 축복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산출되는데 이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몸의 지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피가 흐릅니다. 이 몸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듭니다. 공급합니다. 우리를 건축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면 잠길수록 믿음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더 많은 건축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안에 있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내가 오늘날 바이안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집안에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세르지피를 가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집안에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콜롬비아를 갔는데 나는 집안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콰도르에 갔을 적에 집안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지체 교회의 그리스도 몸의 유기체입니다. 사도들의 그런 말씀이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흐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마치 연료로서,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로서 우리 가운데 교통을 산출하며 사도와 가깝게 하며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함이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과의 교통이니라. 우리 가운데 피가 흐릅니다. 우리 심장은 뜁니다. 머리에게 피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지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 우리가 그 높은 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이 주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준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죠?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미니스트. 우리의 일이 뭐죠? 우리가 하는 봉사. 미니스터가 뭡니까? 미니스트. 일이 무엇이죠? 이 일은, 이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를 13절 하나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에 대해서 오늘 저녁 메시지에 전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모두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자라서 그리스도로부터 향하여 자랍니다. 그리스도부터 어떻게 자라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도록 허락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산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통해서만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지체, 각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끝날 적에 교회가 거룩함의 마지막이 올 적에 머리가 될 적에 에베소서 5장 에베소 있기 때문에 5장으로 넘어가서 25절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먼저 하십니다. 그럴 적에 그는 권위를 갖고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신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끝내기 위해서 7절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신부가 준비가 됩니다. 예비가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저기 초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오늘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를 원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천국을 왕국을 가져오고 이러한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이며 대환란전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잔치는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들이 싸울 것입니다.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이 누구죠? 이러한 군사가 누구죠? 오늘날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며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이제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무찌를 것입니다. 그의 쫓는 자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모두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없앨 것입니다. 발을 침으로써 인간 열국 사단이 주관하는 그러한 신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풀이 되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리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러한 돌이 큰 산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다시 한번 노임을 받아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고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위협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저편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거 사랑하는 성을 들어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유혹하는 자와 마귀가 불못과 유황 밑에 던집니다. 불과 유황 못 안에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만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 다음에 신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신보자의 그 심판이 끝날 적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 그것은 총싸움을 당할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반항함 그리스도 밑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때 마지막이 옵니다.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시간 약간 지났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뒤에서요 24절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가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적들을 발밑에 둘 것입니다. 마지막 패배당할 적이 누군지 압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끝이 날 것입니다. 죽음도 끝이 나며 불순종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 적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밑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것입니다. 28절 마음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게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만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인 것입니다.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란 왕국을 위해 싸우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을 위해 싸우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모시옵시다. 아멘.